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쓰시다 회사의 입사시험에 응모했습니다. 마쓰시다는 세계적인 가전제품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 학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던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학생의 집으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 누락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인사부의 책임자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룹의 총수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엉뚱했습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거로 봐서 그 학생의 심리적 자질이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 심리적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시련을 만나게 될 경우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매정한 판단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에 일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대단히 유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깟 일로 자살까지 하다니 너무 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제각기 다릅니다. 자신의 취약한 영역에 강한 자극이 가해지면 몹시 절망하게 됩니다. 끝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약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원인도 다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실현당하여 자살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자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학생은 시험에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현당했을 때는 자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니 그 학생이 시험에 떨어져 자살한 것에 대해 그깟 일로 자살하다니 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타인이 절망에 빠졌을 때 판단하지 않아야 하듯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나를 판단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나 나나 어쩔 수 없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세 단계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취약한 영역에 매서운 자극이 가해져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 파탄이나 불명예스러운 사회적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원망을 하겠습니까? 둘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귀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중에서도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시기별로 생각해 본다면 젖먹이일 때가 가장 클 것입니다. 자기 젖을 먹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의 어머니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머니가 젖먹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하십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입양한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귀한데 그 어머니조차 아이를 잊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에게 잘해주었고 그림자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질투 많은 바람이 그의 곁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왜 그림자에게 그렇게 잘해주지요? 그러자 그는 그림자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주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림자는 당신이 기쁘고 밝은 날만 따라다니지 어둡고 힘들 때는 당신 곁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가 힘들고 어두울 때는 그림자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림자에게 더는 내 곁에 있지 말고 가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바람과 함께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외로워진 그는 다시 그림자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림자야, 어디 있니? 다시 와줄 수 없을까? 그러자 어디선가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었답니다. 다만 당신이 나를 외면할 때 혹은 어두울 때는 당신이 나를 보지 못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는 당신 곁에 있었어요. 자신의 취약한 영역에 매서운 자극이 가해지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도 그런 때는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이야기의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 그런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너의 육신의 어머니가 너를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림자는 허상이고 하나님은 실제이기에 그림자와 하나님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그림자 현상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승이나 친구나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이로부터 받는 사랑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가 나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이유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떠나간 그이가 준 사랑과 보호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또한 혼자이니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떠났을 때는 물론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을 때도 실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무의식을 품고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 안에는 두려움, 결핍감, 죄책감 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니는 문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영역은 주로 나의 몸입니다. 나의 마음인 무의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와주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도 어쩌다 무의식에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더 쉽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이면 하나님은 무의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은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안에 두려움, 결핍감, 죄책감 등은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바른 마음 상태입니다. 바른 마음에는 두려움, 결핍감, 죄책감 등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안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바른 마음이 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답을 가져봅니다. 절망에 빠진 것은 혼자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유가 겉보기에는 자기의 취약한 영역에 매서운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혼자 걸어갔기 때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내 곁에 계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 늪을 헤쳐나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취약한 영역에 매서운 자극이 가해져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켰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가수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자 몹시 절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그는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러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가 이 대목을 읽는 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서 2차례 반복하여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저런 것이지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주인공은 이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비행 청소년을 돕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의 육신의 어머니가 너를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혼자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늪에서 빠져나와 그 늪에 빠지기 전보다 더 성숙한 혼으로 고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의 무의식을 품고 혼자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결핍감, 죄책감 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안전을 구가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 여정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